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좀 풍성하게 나누셔야 돼요. 풍성하게. 네.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이제 오늘이 16일째입니다. 2022년에는 작심삼일을 좀 벗어나려고 했는데 여전히 작심삼일에 머물러 계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작심삼일, 이게 저도 놀라운 걸 알았어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작심삼일이 그냥 옛날 분들이, 어른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이 아니라 이게 과학적 증거가 되어진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작심삼일이 뭐냐면 이 호르몬, 사람에게 이제 호르몬이라는 게 있잖아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 작심삼일, 3일이 지나면 집중력의 호르몬이 이제는 더 이상 분비가 안 되어진대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끝난대요. 그래서 작심삼일은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위로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위로가 되시죠? 작심삼일이 작심삼일.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작심삼일도 어찌 보면 길어요. 저도 그 작심삼일 많이 도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성경책을 보시면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죄송해요. 많은 분들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간혹이라고 그럴게요. 간혹. 성경책을 보면 작심삼일에 아주 티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에 때가 묻는데 어디만 때가 묻어요? 네, 그렇죠.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에만 때가 묻어요. 작심삼일에 창세기만 읽어요. 창세기 읽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점점 색이 다시 하얘져요. 까맣다가 점점 하얘져요. 그리고 마태복음 와서는 또 다시 까매지고 마태복음에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점점 색이 또 하얘져요.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책장이 잘 넘어가요. 아마 그건 어느 누구나 잘 넘어갈 거예요. 책장이 정말 잘 넘어가요. 침을 다 그 얇은 그 성경책에 있는 대로 침을 발라가지고 이 책장을 넘기면서 읽어가지고 거기는 그 성경 책장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쭈글쭈글해. 뭐가 이렇게 묻었는지 쭈글쭈글하고 때가 타가지고 까마스람해요. 그리고 잘 넘어가. 근데 이 소선지서쯤 되어지면은 이게 책장과 책장이 붙어가지고 하도 안 봐가지고 이게 붙어가지고 한 장을 넘기는데 와 이렇게 한 장이 왜 이렇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두 장, 세 장씩 이게 막 겹쳐서 넘어가고 요한계시록 이쪽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막 요한계시록 이쪽도 보면 이게 한 장씩 안 넘어가고 막 두 장씩 겹쳐서 막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작심삼일 길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작심 하루만 하세요. 오늘 하루 한번 해보자.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하면서 오늘 하루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면요. 오늘 하루만 해보자. 이 작심 하루가 작심 365일이 되고 작심 우리들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말고 오늘 하루만 좀 제대로 살아보자. 매일 아침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우리 안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연말이죠. 2021년 마지막 주일은 2021년 우리가 한 해 동안 삶을 살아온 표어인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해 동안 힘을 썼고 그것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생 동안 지속되어져야 됨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에는 올해 표어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셋째 주를 맞이해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쭉 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르침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더 온전한 삶을 향하여서 자라가기를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어진 산상수훈에서부터 구체적인 가르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입을 여신 게 뭐냐 하면 바로 팔복이었던 거예요. 팔복의 핵심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상이 주어질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고 있는데 오늘도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살짝 작심 3일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해가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마태복음 보고 올해 마태복음 봐요. 1년 만에 마태복음을 이어서 보다 보니까 혹시 제 노파심에,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해서 제가 노파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잠시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 아마 저한테, 아마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야, 너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물어볼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아셨는지 그 다음에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은 그냥 10계명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확대해서 폭넓게 생각을 하면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 세 가지를 다 통칭해가지고 율법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 율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네. 그래서 10계명을 통칭을 합니다. 규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섬길 때는 너희들 이렇게 섬겨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이 규례입니다. 법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할 때 내가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거나 뭐 종을 다스리거나 주인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법도입니다. 세상에도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법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과 도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도가 세상의 법과 도덕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요. 훨씬 더 높은 가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 지키면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 지키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법은 몰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저들을 칭송했던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되게 잘하네 하고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뭔가 좀 내 뜻과 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그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삶에 맞추어서 약간 비틀었어요. 그리고 그 비튼 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온 거예요. 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자위적인 만족감 속에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넌 아니라는 거예요. 넌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그때 당시 차가 없지만 좋은 달구지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위적인 만족감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소선지에서 보면, 말라기를 비롯해서 여러 소선지에서 보면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헌물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흠없는 1년 된 양을 바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흠 없는 것이 아니라 흠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양을 바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흠 없는 양을 바쳐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기도 하시고 회초리도 드시고 심지어는 몽둥이도 드셨어요. 그래서 포로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엄청난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집중 안 하고 세상의 가치에 막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자꾸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도 안 돌아와요. 도저히 참다 안 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신뜻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산상수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삶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분노, 간음, 맹세,
안갚음, 원수사랑, 구제, 기도, 금식, 보물,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온전하신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왜 이것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이것만 잘못 살았냐? 그거 아니에요. 다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생활하고 가장 밀접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드러났던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우와 그런 거였어? 난 몰랐는데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막 정말 기절초풍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성경교사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그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 사람들이 매료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좁은 길을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셨는데, 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그냥 그들이 불쌍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나타나 있는 기사와 표적, 그 병 고치는 그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거에 관심 없어요. 내려오시자마자 문둥병자들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 백부장의 하인 고쳐주셨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온갖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셨죠. 그리고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거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치면서 단순히 문둥병이라는 그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뭐를 회복시키셨어요? 삶 자체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게 있는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질병이 하나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병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질병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막 엄청난 것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이 그 작은 하나의 문제 해결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 중에 걸림돌이 뭐냐면 질병이에요. 온전한 회복을 위한 걸림돌이 귀신 들린 거예요. 온전한 회복을 위한 걸림돌이 마음의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것이 못마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걸 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다, 이들을 좀 멀리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추종자들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마 이때도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제자들 그러면 12명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닙니다. 7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또 500여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평생 예수님 주변에 밤이나 낮이나 먹을 때나 잘 때나 함께 했던 사람이 12명이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이 서기관과 제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먼저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 놀라운 고백이에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았냐? 서기관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성경교사였어요. 유대인들의 성경교사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삶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래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내 집에 내 아들, 내 딸이 집에 와가지고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옆집 엄마가 우리 엄마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옆집 엄마 진짜 마음에 들어. 그러면요, 그 딸이, 그 아들이, 그 자식이 되게 이뻐 보이세요? 그렇게 이뻐 보이세요? 전혀 이뻐 보이지 않죠? 야, 그러면 너 그 집 가서 살아. 옆집 아줌마 엄마라고 부르고 살아. 이렇게 내쫓지 않겠어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선생님, 저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서기관님, 저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기 가니까 더 잘 가르쳐요. 저기 가니까 더, 진짜 참된 내용을 깨달았어요. 저기로 갈래요. 그러면은 서기관들이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서기관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자기가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디를 가시는지 저는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 산 쳐다보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완전히 동문서답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 선생님 저는 어디 가든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먼 산 쳐다보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너무 동문서답.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대답이에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여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제자는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의 지식을
습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의 수발을 듭니다.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발도 씻겨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 곁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계속 듣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하산할 때까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보면은 지리산에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스승님의 무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가 돼서 무술을 다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승도 이제는 하산하거라. 그리고 제자도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스승님 더 배울 것이 다 배웠습니다.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고 가서 뭐 합니까?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도장을 차리고 뭐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기가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 넉넉함도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자기가 배울 것을 더 배울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그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에요. 인자는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메시아 환상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라는 구약성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됨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메시아, 주의 온전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인자는 이 땅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한테 와서 내 제자가 돼서 나한테 많은 것을 지적인 것을 배워가지고 이제는 내 곁을 떠나서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서 권력을 이루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주를 따른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주님, 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좋아, 너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통장 없이, 집 없이, 머리 둘 것 없이,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목적을 두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세상의 물질도 필요 없고 세상의 권력도 필요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가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참된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혼돈되어지고 있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동문서답이 아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내가 성경을 잘 배워서 어디 가서 잘 가르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잘 지도해가지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방편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포기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제자예요. 우리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제자의 말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효자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부모를 섬길 줄 아는구나, 예의를 지킬 줄 아는구나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니까 어때요? 좀 매정하게 느껴지세요? 아니 부모님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이해 못하세요? 예수님은 그것도 이해 못하시고 그것도 인정 안 해주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잘 섬겨야지 돼요.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예수님께서 요청한 것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서기관은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르면서 살아온 거예요? 안 살아온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주님을 잘 따랐고 주님 곁에서 주님이 필요한 것 이렇게 막 도와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자로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사 때가 되어지니까 아버지의 장사 먼저 가서 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번에도 그 제자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왜 뭘 꿰뚫어 봤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장례 문화를 봐야 되는데요, 장사를 지내고 오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장사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냥 무덤에 이렇게 그 안치를 하고 시신을 안치하고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생각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하소서라고 하면은 그래 아버지 돌아가셨냐? 야 얼마나 슬프냐?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위로해 주셔야지 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생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있을 곳을 친히 예비하신 후에 이 땅에 와서 내가 친히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로를 전혀 안 하세요. 전혀 위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 이 제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사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임종 때가 다 되어지면 임종서부터 이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가 장사예요. 그러니까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언제 돌아가신대요? 모르죠. 몇 년 있다 돌아가실지 아니면 내일 돌아가실지 그건 아직 몰라요. 그런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임종을 지키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굴 속에 무덤에 이렇게 딱 안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돌아가실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면요, 임종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야곱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임종할 때 뭐 해요? 네, 자식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 축복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기도대로 그 자녀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장자로서의 권한과 권리를 그때 이어받는 거예요. 재산도 그 유언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장남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자손들이 나머지 것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딱 죽을 때가 되어졌는데 이놈이 안 왔어. 기분이 나빠. 저놈은 아무것도 주지 말고 너희들끼리 다 나눠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재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요, 가서 아버지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산의 권리를 마지막으로 정해지기 전에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문의 미움을 받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의 관심이 의무의 이행이든지 재정적인 보장이든지 가족의 동의나 아니면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자는요, 아직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추종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자를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래 저분이. 그래? 저분이 예수님의 제자야? 저분도 대단하신가 보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디 가세요? 그거 다 내버려두고 저 바다 건너로 가자. 거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로 가세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의 말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모 섬기는 것을 반대하고 부모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주여 내가 먼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건데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 놓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차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왜 차선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차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돌아가셔도 우리는 부모를 섬기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1장 11절 말씀과 민수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나신인들, 구별되어져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한 나신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시신을 가까이에서 거룩함을 상실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이루고 내가 온전히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요, 이 땅의 부정한 것들은 끊어버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안 따랐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도 함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세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졌던 거예요. 내 뜻과 다를 때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잠시 멈추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매주일 주를 섬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기울이고 살다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잠깐만 여기서 멈춰주시고요. 제가 저기 가서 이걸 좀 해놓고 그리고 제가 마음에 동할 때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주님을 안 따른다는 건 아닌데 먼저 이것 좀 해놓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님이 자꾸 차선에 밀리는 것, 우리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최우선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선이 되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거 쫓아가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하다가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돌아올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그거 하고 돌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 저 장사 지내고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장담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우선순위 되어 있어서 그거 먼저 선택을 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거 먼저 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거 먼저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했는데
내가 선택한 그것 때문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내 마음의 원함 때문에 주를 위하여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헤매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사 지내지 못하게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 그것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자들은 죽을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와 소망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의 가치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함께 하게 해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둔 자이니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신앙에, 말씀에 그렇게 두고서 양다리 걸치는 그런 일들 우리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 서기관과 제자의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내 마음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런 것들이 돌아오겠지? 그럼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방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처럼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따라온다 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금은 요거 먼저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거 먼저 제가 하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 내 삶의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너는 영원한 나라 천국의 가치를 쫓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내 삶에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내 삶에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지금 바꾸십시오. 늦추지 마십시오. 지금 바꾸시고 지금 도전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50이 넘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앉아가지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50대, 60대, 70대, 80대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뭐 그동안에도 쭉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50에 들어섰으니 죄송해요. 50에 들어서기는 했고 그리고 이제 50대가 이제 남았으니까 이 50대를 내가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될까? 주를 위해서 무엇을 이룰까라는 것을 노트에다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살 날이 10년 단위로 계산을 해보니까 딱 3턴밖에 없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 3턴밖에 안 남은 거예요. 3턴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 3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 3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뭐 그건 둘째치고 지금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 날이 3텀밖에 없네. 근데 그것도 70대까지 포함하니까 3텀이지 70까지다라고 하면 2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다시 노트에다 적어 수정해서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50대에는 내가 이것을, 60대에는 이것을 하면서 노트에다 쭉 적고 이제 그걸 해마다 점검하면서 이제 이루어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결코 밀려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요.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치워주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풍요의 강이 흘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삶을 살아가서 2022년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